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하는 자들은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손을 꼽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그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 119편은 여러분 한번 119편을 쭉 보시면 또 없습니다. 네, 절수가 이렇게 많은 성경 장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성경 중에는 가장 긴 절을 소유하고 있는 시편 그리고 바로 장입니다. 오늘 119편은 온전히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로 아주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고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바로 찬미로 가득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우리 97절에서 100절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많은 분량의 이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이 한 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몇 권의 묶음집입니까? 네,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그냥 묶어놓은 책일 뿐이지 사실은 이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책과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바로 작가인 시인이 바로 말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시인이 이 시를 작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분량은 사실상 굉장히 이 찬송가보다도 더 얇은 분량의 아주 적은 부분의 말씀 밖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매우 작은 분량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은 이 작은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 마저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종일 묵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들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을 그러면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자,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사실상은 쪽복음이라고 해서 이 성경 66권 전체가 들어오기에 앞서 요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한 권의 책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요한복음의 1장, 요한복음의 3장 이렇게 굉장히 일부분만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당시 우리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 부분을 벽지로 사용해서 붙여놓고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고 따라서 쓰기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묵상할수록 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심오한 진리 또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적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지닌 정수 그리고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96절에 내가 보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절 앞에 9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어떻다고요? 넓으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심히 넓고 끝없는 지혜를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길어내고자 날마다 말씀에 그의 마음을 집중하고 묵상을 해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묵상하십니까? 매일 이 지혜의 원천인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길어내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멀리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졌죠. 과거에는 이렇게 얇은 성경책이 잘 나오질 않았죠.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져서 이거를 한 손으로도 못 쥐어서 무거워서 겨드랑이에 막 끼고 뭐 이렇게 다니기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이 너무 잘 나와서 얇게 가볍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이것도 무겁다고 해서 들고 다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시대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스마트폰 안에 성경을 다 집어넣어 놓아 주었어요. 이렇게까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게끔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읽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네, 내 책임이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책임이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책임질 만한 일들을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오늘 성경이 약속했던 것처럼 영생하도록 새롭게 솟아나는 은혜의 생수가, 그리고 하늘의 깊은 지혜와 그리고 그 지식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한 장이 넘어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 알아내려고 너무 고민하다 보면 성경 끝까지 평생을 가도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1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넘어갔던 내용들이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는 조금씩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10독, 1년에 10독 정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성경의 분량과 부분들을 이해하시게 되고요. 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 여러분이 놀라울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읽어 보십시오. 본 사람만이 느끼고 본 사람만이 압니다. 자, 97절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비결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먼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경외감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의 삶, 존경하는 부분의 사상, 그것을 이해하고 책을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와 한번 읽어볼까라고 그냥 대충 접할 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면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늘
가까이 두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면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나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말씀에 대한 모습과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쏟은 시간, 얼마나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분량과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쏟은 헌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온종일 오늘 시인은 그의 관심사였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묵상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만큼 말씀에 시간을 쏟고 집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7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마음에 두고 항상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인은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이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 머릿속에 단 한순간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의 어떤 것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바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고, 그 묵상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함축의 뜻을 바로 하루 종일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연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깊이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묵상과 연구 없이 말씀을 준행할 수도 없고 또 말씀의 유익을 얻어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이 묵상,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묵상. 네, 묵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 묵상이 무슨 말인가? 이 이야기하고 좀 근접된 이야기, 동양 종교의 묵상이라는 것하고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묵상의 방식을 기독교적 묵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묵상과 동양의 여타 종교들이 말하는 묵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양의 묵상은 일종의 기법입니다. 정해진 훈련의 방식이 있고요. 또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규칙을 따라서 실시해야 할 기법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양 종교의 방법은 우리 어떤 스님이나 또는 여러 어떤 이 명상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묵상을 하는 방식은 자꾸 자기를 비우라 그래요. 예, 자기를 비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털어내고 자신을 비워서 마음을 중립의 상태로 두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 종교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기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마음을 비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사고 활동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마음의 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찾아가는 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밝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에 합당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가까이 하고 종일 묵상했다라고 말하는 이 시인, 그러면 이 시인이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결과물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98절, 99절, 100절 이 세 절에 나타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말씀과 동행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다시 말해 원수를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원수를 이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 근거한 지혜는요, 공허한 철학적인 담론 이런 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로 성경이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 인생 자체를 이 말씀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매우 실제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시인은 대적들의 핍박을 받아서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정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의 대적들은요, 힘과 권위를 가진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이기도 했고요, 집요하게 이 시인을 실족하게 하려는 잔혹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적에 맞서고 있는 이 시인은 그들과 끊임없이 맞서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이 까다로운 세상을 바로 굉장히 묘하게 또 꾀를 내어서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서 밝은 세상 물정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들보다 한 발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지켜야 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법 자체가 윤리와 도덕적인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제한을 받기 시작을 하면 이 대적들은 전혀 이것과 무가탕에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줄 자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 법을 알려줄 원천, 또 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이는 말씀으로 인해서 대적으로부터 겪는 모든 속임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안에서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너무 위대해서 인간이 처한 어떠한 절망적 상황이라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면 굉장히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유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한 오늘 이 시인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의 이 말씀과 동행하면 어떤 또 효과가 있느냐? 모든 스승보다 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9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자, 시인은 98절에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읊조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다 적극적으로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구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 구조와는 다르게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히브리어 원문에 적용되어져 있는, 쓰여져 있는 내용 형태로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시인의 명철함이 그의 모든 스승보다 승한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 묵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 제4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의 버전은 개역 한글판인데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본문을 주의 증거들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서 순종할까를 자꾸 마음에 새겨보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과 동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10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말씀과 동행하면 노인보다 낫게 된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명철이 생겨나는데요. 이 명철이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그 명철로 인해서 스승보다 낫게 된다라고 우리 99절 이전 절에 말했는데요. 지식이 있어도 굉장히 그 많은 지식을 써먹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바르게 잘 적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법도를 순종해보니,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보니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낫다. 자, 오늘 노인 그러니까 노인부들이 굉장히 기분 상해하는데 어떤 주석가는요, 노인이라고 말하는 이 노인이 단순히 나이가 많은 70, 80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 많죠. 그분이 가진 세상의 다양한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도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지식, 명철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한다라고만 고백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100절에는 충실하게 실행해 옮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고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묵상하고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키고, 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노인.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은 지혜의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을 표현할 때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흰 사람을 경외하고 고기를 숙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인보다도 더 나은 명철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유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는 앞선 99절의 지혜, 다시 말해 어떠한 일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단편적인 기술이나 또는 전문 분야의 지식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달관된 자의 올바른 판단 능력. 자,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들만의 능력과 예민한 통찰력, 그리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묵상하며 거기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법도를 지킬 때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아주 본질로부터 파악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명철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주 고학력, 대학원 이상의 석사,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세상의 석사, 박사 이상보다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통찰력,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실천할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바로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는 안목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듯 이 말씀의 빛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조명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맞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래요. 오늘 이게 맞다 그랬는데 내일 되면 또 아니래요. 과거에는 맞다라고 말했던 진리, 때로는 과학마저도 하루아침에 빈대떡 뒤집듯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과거에는 정의가 분명했습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이라는 것이 분명했는데 시대가 너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오다 보니 도대체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서야 맞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바른 길, 바른 노선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말씀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언제 읽어야 할까요? 네, 듣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성경은 언제 읽은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항상 읽어야 되겠지만 하루의 첫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말씀을 종일 그래서 묵상하면서 순종하면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에서 사람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유익된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이자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때로 연구도 하시고 사업을 하거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기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충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